할렐루야. 오늘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개역개정 번역본으로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제 외람되지만 영어 성경을 한번 봤는데 CEV 버전입니다.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Lord God has told us what is right and what He demands. See that justice is done. Let mercy be your first concern and humbly obey your God. Amen.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해 11월에 제가 EM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 나눈 본문입니다. 그때 사실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은혜 많이 받았는데 수요 예배를 부탁하실 때 같이 나눠도 되겠느냐. 그리고 허락을 받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혹시 들으신 분들은 크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죠? 중생한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룩한 질문을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 즉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이 허락하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오경과 또 신약의 말씀을 요약하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다 아시겠지만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장 간략하게 요약된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는 말씀 5, 6, 7장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보시면 교리를 쭉 설명한 다음에 12, 13, 14, 15장에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이냐 라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그런 구체적인 말씀들이 따라 나옵니다. 오늘 보실 미가서는 역시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고 아마 많이 외우시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 시대 이 미가서 선지자가 쓰셨던 이 시대의 배경을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가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 또 요나 또 호세아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로서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에게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선지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은 남유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저자 이사야와 이 미가는 양쪽 다 전했습니다. 그때 남북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Can you turn the page? 이런 상황이었어요. 신앙적으로는 우상과 이단들이 질비해서 진정한 예배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시대였고 말세로 가는 거였죠. 더불어서 세상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계층 간에 아주 심각한 불균형이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해이했고 경제의 정의, 경제에서 이루어져야 될 정의가 다 무너졌어요.
무엇보다도 지도층의 부패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즉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미가 선지자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단순히 심판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죠.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소망 함께 전했습니다. 아멘. 잘 아시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뭐죠? 메시아 예수께서 어디로 오신다?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미가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즉 심판과 회복 동시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 회복 이게 어떻게 contradiction, right? 그게 뭔가 상충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러나 진정한 회복, 진정한 소망은 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제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수학하는 사람이라 이런 걸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오늘의 제목이죠. 그것이 뭐냐? 선한 것이다 얘기하셨습니다. 선한 것, 구하는 것이 선한 것 같은 겁니다. 그러게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게 세 개가 다 같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공의, 사랑. 즉 구체적으로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그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선한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를 요구하시는 것, asking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 같이 구체적인 방법은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turn to page next. 네, 정의와 사랑,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두 가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정의, 사랑.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인 정의를 설명한 글이고 말씀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공의, 정의, 또 옳은 일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말씀은 조금 접어두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교가 끝날 때쯤 왜 그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경에 이 공의, 정의라는 말이 막 중복돼서 나오기도 하고 같이 사용이 되는데, 공의, justice, 정의, righteousness는 동시에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한 20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따로 공의가 따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책을 제가 발견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누구 책이냐면 이게 한국 버전도 있습니다. 한국 버전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고, 영어 이름은 Generous Justice. 저자가 누구신가 하면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작년에 소천하셨죠. 췌장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뉴욕의 리디머 처치라고 그 뉴욕 한복판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시고 많은 교역자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쓰셨던 책인데 이 책에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도 나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는데 미가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설명하신 말씀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의와 정의 같은 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의롭고 올바르고 공정하고 잘못된 거를 고치고 바르게 만들고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공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고 억울한 것을 해결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등등 모든 것 다
큰 틀에서 공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외에 조금 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과 레위기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신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하도다. 아멘.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레위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고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자 약자 구별 없이 분명하게 공평하게 대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에 두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와 스가랴 말씀이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성경에 유명한 연약한 자 세 명, 고아, 과부, 나그네 나오지 않습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약자 강자에게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약자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없어요. 항상 당해야만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Go back to last page. I'm sorry.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음에 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분들을 마음에 품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자를 무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업신여기시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defender of the vulnerable,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앞장서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편 68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약자를 보호해라, 지켜라, 베풀어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프로액티브하게, 아주 프로액티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적극적으로 약자를 찾아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시편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게 가만히 앉아서 그래 너는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기억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하나님의 의는 복음입니다. 그분의 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그 정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의, 정의 얘기할 때 고치고 바로잡고 그런 뜻 외에 사랑이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오늘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다 보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어쩌면 어지럽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지럽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공의하면 그런 어지럽던 세상을 바꿔야지, 바르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더 다른 것이 있다. 또 이 세상에 자신이 속한,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이 사회에 대한 정의, 공의 외에도 내 자신에 대한 공의, 정의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그게 righteousness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righteousness, 정의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열심히 나오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수요 예배 나오고 철야 예배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11조 드리고 12조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또 자신을 성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성경 많이 읽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공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자칫 우리 신앙생활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정의, 사회의 공의, 그러다 나의 정의, 나의 공의, 나의 성결, 나의 거룩 어디로 갑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게 내 머리 위에 올라가서 나의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내 공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 능력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옆에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옆에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정죄하게 되고 내 스스로 교만해지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깨달아야 할 것은 나의 공의, 나의 정의, 나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온전히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period.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은혜만이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 두서 없었지만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게 되었고 새로운 삶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말씀드렸죠. 선한 것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연약한 자들에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 약한 자라는 의미는 물론 세상적으로 약한 자도 있지만 한 가지 묵상을 하게 된 것은 신앙적으로 약한 것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연약한 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들 많으시고 원사님들 많으시니까 신앙생활하고 새로운 성도들이 오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제 신앙이 자라나고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부족하지만 옆에서 보면 많이 보셨죠? 그러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나와 비교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품으십시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그분들 손에 손 잡고 등에서 받쳐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가십시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세상의 연약한 자들도 돌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 몸소 실천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다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은 결론적으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라? 함께 걸어라. Walk with him. 동행하라.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사랑을 해라? 못해요. 사랑할 수 있는 바탕이 안 됐잖아요. 왜? 내 것만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약자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건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내 옆에 안 계십니다. 거꾸로죠.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항상 계시죠. 항상 계시죠. 죄송합니다. 항상 계시죠. 그러나 내가 겸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죄를 저지릅니다. 사랑을 못합니다.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마음에 품으셨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들으면, 자칫 잘못 들으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 지금 자선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 동정심을 얘기하는 건가? 자칫 오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자선이라는 거는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그분의 명령입니다. 아멘. 하고 안 하고 초이스가 없어요. There's no choice. We have to do it. 그냥 해야 됩니다.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오늘 찬양했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그 안에 거하겠나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 예수님의 성품 닮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그 마음을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귀한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번에는 좀 조용히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주님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